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에 오죽하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이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해주고 싶고 내 자녀만큼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만 자녀를 관심 갖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교회들도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죠. 우리 영상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도미노, 복음의 도미노가 잘 이어져야 된다라는 영상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요즘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점점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 살리자, 여러분 구호를 외치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만 해도 교회 초등부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남서울 지방,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서울 지방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남서울 지방만 살펴봐도 이 초등학교, 유년 초등 주일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제가 볼 때 한 7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부가 아예 교회 조직이 안 된 교회는 거의 8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듣고 정말일까 하며 깜짝 놀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세군만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저출산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옛날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늘어가면서 아예 결혼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그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없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부모들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도미노들이 다 일정한 간격에서 쓰러져서 다음 도미노에게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그 전달받은 다음 도미노가 쓰러져서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믿음의 도미노가 내 때에 끊어지고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은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죠. 결국은 부모가 평생 걸쳐서 부모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교회 끌고 오니까 억지로라도 끌려와요. 그러나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 가는 거 거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나 잘 믿으라고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혼을 내서라도 끌고 오는데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주일마다 예배를 앞두고 자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싸우게 되고 소리지르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그 골이 깊어가면서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자녀들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부모들이 집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믿음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한 부모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모들의 책임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힘써서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가장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을 힘써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체득하도록 훈련하도록 가장 힘쓰고 애쓰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해주고 용돈을 주면서 그 자녀들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혹시 용돈과 선물로 5월달 어린이날을 보내며 가정의 달을 보내며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점수는 많이 따셨을지 몰라도 혹시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 힘써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쓰신 부모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려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프다 하면서 4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1절과 2절 말씀은 시온의 아들들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시온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확신과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끝내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도륙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보다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더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 비참한 상황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성소의 돌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 어귀마다 성소의 돌들이 뒹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아들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천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자녀들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안목은 먹을 수 없어서 목이 말라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어있다.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귀한 천인 붉은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름더미에 앉아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빛났던 얼굴들인데 지금은 숯보다도 더 검게 변해버렸다고 하면서 그들의 살은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깡 말라버렸다라고 지금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전쟁에서 칼을 맞아 그냥 한 번에 죽는 것이 배고파가지고 계속 굶으면서 정말 처참하게 쇠약해져 가는 그러한 현실의 아픔보다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그들의 현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부모들이 너무너무 굶주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녀를 삶아먹을 그런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빠져서 인생을 쾌락 가운데 보내며 타락한 삶을 살았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성공을 허락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죄 가운데 돌이켜라. 내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지만 흘러버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타락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이 쾌락을 일삼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부모들 때문에 지금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부모와 함께 지금 놓여있는 현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멀리한 것은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만 됩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닮아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또한 열심히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면서 세상적인 지식들을 익히는 데는 온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부모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45시간 이상이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교, 학원, 과외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5시간 이상입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과 과외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45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70시간 이상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1시간, 많아야 2시간 내지는 3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봐도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 언뜻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인가 보다 싶지요. 그러나 그 통계를 보고 조사의 내용을 보고 뒤에 풀어 쓴 거 보면 청소년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의 반대인데, 언뜻 생각하면 안 믿는 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부모님들의 반대가 청소년 사역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첫 번째랍니다. 장로님들부터가, 권사님들부터가, 당신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배만 드렸으면 빨리 집으로 가고 빨리 숙제하고 빨리 학원 가고, 어쩌면 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잠시 교회 쉬어, 예배 나가지 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다녀. 여러분, 그 길이 영영 잠시 입시 준비하느라고 교회 쉬고 예배 쉰 자녀들이 그 길로 영영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보시면 혹시
대형박물관 가보셔서 이것을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작은 새의 발자국이, 이 강철같이 단단한 돌에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같이 단단한 돌에 어떻게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까? 유추해보건대 지금은 이렇게 강철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돌이 되었지만, 그 옛날 이 새의 발자국이 이 돌 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아마 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어떤 하나의 물체였겠죠. 말랑말랑한 거였기 때문에 새가 잠시 이 위에 앉았는데 그 발자국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렁물렁했던 그 물체가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지금은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망치로, 웬만한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을 아주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직은 물렁물렁할 때에 확실한 신앙의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국을 우리 아직은 물렁물렁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찍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물렁물렁할 때, 더 굳어지기 전에, 더 단단해지기 전에, 아무리 새겨도 아예 그 새기를 정조차 바위에 찍히지 않기 전에 아직은 물렁물렁할 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단단히 새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랑말랑한 돌에 발자국을 찍어줄 작은 새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줄 부모가 없대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줄 부모가 없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수인데 그것을 줄 부모 세대가 없고 그것을 줄 교사들이 없다 하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줘서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데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타조를 비합니까? 타조는 동물 중에서 본능적으로 이 모성애가 없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을 타조에 비유하는 거예요. 타조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녀들이 목이 말라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줄 부모가 없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지금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 믿음의 어떤 삶이 저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본을 보이는 부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꼴을 먹이는 부모도 없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가보세요. 자비롭던 여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끓는 물에도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우리 영적 믿음의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조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잠도 깰 겸 한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론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참고서보다도, 세상의 탁월한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 말씀이 뭐에 가장 유익하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힘써 가르쳐주고, 아직 물렁물렁할 때에 이 말씀의 발자국을 아이들에게 남겨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17절 말씀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이 뭡니까? 그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힘써 가르치면 이는 어떤 게 약속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로서 성장하고 양육시키기 위해는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용돈만 주고 선물만 사줘서 기쁨되는 부모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서 아직 물렁물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국을 그들의 인생에 새겨줘서 그 말씀이 커서도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17절 말씀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유아부 아이들도 있고 주일학생도 유년부 초등부 아직 많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기에 어려서부터 오늘 교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냥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좀 부서마다 더 많이 가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가르치지만 말고, 아이들 교회에서 가둬 놓고 강의실에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지만 말고 올 후반기에는, 내년에는, 앞으로는 열심히 좀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체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체득하고 훈련시켜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더 힘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가르치고 전달하는 education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educate, 교육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훈련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던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이것은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사사시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갔었는데,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인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바로 그 부모들이 자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쳐서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을 보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네스, 하나님의 의로 모든 교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도미노 영상처럼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부모 세대에서 중단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자녀를 삶아 먹었던 그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힘써 가르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사랑과 나눔의 삶을 강조하기보다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삶, 낮아진 겸손의 삶을 살기보다는 권력과 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거짓과 술수로, 유행으로 세상의 성공을 부추깁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직 물렁물렁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들의 발자국을 남겨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물렁물렁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국을,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의의 발자국을 찍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들의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온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미 늦은 것 같다고요? 이미 말 안 듣는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부모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여러분이 포기한 그 자녀들을 지금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모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미 늦었다고, 굳어져 버렸다고 포기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오늘도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아직 물렁물렁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의의 발자국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일에 열심히 훈련시키는 부모,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로 훈련시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셔서 육신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는 축복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물렁물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확실한 발자국을 남기게 하셔서 저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굳어진 자녀들로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가 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셔서 축복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